시편 119편 79절에서 88절까지입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환경이었다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시인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면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 속에 내오는 대로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이런 번영복음, 번영신학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이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이었지만 87절에 보면 자기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88절에 내가 살아나는 길이다. 말씀을 버리면 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걸 놓으면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길도 없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시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내가 왜 존재하는가?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완성품으로 아직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세우신다, 곧 빚어가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걸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월 지나가면서 점점 먹는 건 나이고 긁히고 갉아먹히고, 그래서 갈수록 아주 취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끄으름에 말라버린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뚱어리가 가죽 부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돼 있고 일부분 살로 돼 있고 그걸 지탱해주는 뼈가 있고 그걸 감싸주는 것이 가죽 부대예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점점점 뜨거운 태양에 건조되듯이 점점 건조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할지라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이데올로기처럼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만 구하다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그 지경이 돼버리면 무슨 소망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말씀과 같은 이런 기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꽉 차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더니 별거 아니더라, 내가 속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산다는 거,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만나며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 때문에 격려를 받고 또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격려를 받고 서로 상호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 내가 큰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요. 예전에 어떤 집회 참석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애가 잘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해도 안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뭘 느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소리 없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격려를 받고 그리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도 격려를 받았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온 집이 다 헌신해요. 아이들까지.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축복하고 싶었어요. 집에다가 붙여놓고 부적덩어리처럼 그렇게 걸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서로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 75절에 내가 알거니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명백하고 이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알거니와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내가 성경 몇 구절 외웠다. 정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체험하고 수없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걸 진리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오늘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지금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시인이 어떤 이유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인이 나를 괴롭게 하시면 지금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이 고백,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76절에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는 약속하신 대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의 우위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우위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우연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우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게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곁에 있어줄 수는 있지만은 내가 그 짐을 감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게 위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는 힘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서게 하는, 일으켜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77절에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게 힘을 주셔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살아나고 내 믿음도 살아나고 내 영혼도 살아나고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즐거워합니다. 78절에 이 오만한 자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때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79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나에게 돌아와서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게 해달라. 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또 있습니다. 그들이 시인에게 돌아와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산다고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기를 내가 바란다. 말씀으로 나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고 경건한 자들과 거룩한 교제를 지금 구하고 있다. 지금 자기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격려가 되고 함께 그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겁니다. 왜? 나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면 내가 큰 격려를 받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겠다, 그런 영웅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걸 보면서 나도 위안을 받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제가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거짓이 없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81절 82절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 하시겠나이까. 오늘 이 시인은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금 거의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간절히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죠.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바라보느냐? 82절에 피곤하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나는 뭘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뭘로 살아갑니까? 살아갈 길이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시인은 피곤한 가운데 말씀을 바라봤어요.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서 가죽 부대같이 되었사오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전에는 도자기라든지 유리병 이런 건요 없었어요. 가죽 부대니까 물이 점점 가죽 사이로 스며들어서 증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가죽도 쭈글쭈글해집니다. 연기에 그을린 가죽처럼. 그래서 가죽이 그 물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말라붙고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 이제는 다 말라버린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울다가도 잊어버리고 웃다가도 잊어버리고 화내다가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모양이 형편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잠언 31장 5절에 보면요. 혹시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기서 마시다라고 하는 말은 꼭 알코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84절에 이제는 말라붙을 정도가 아니라 이 시인은 지금 죽음이 눈앞에 지척에 와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들을 심판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향해서 끝까지 보복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는 거예요. 심판하시리가. 85절에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덫을 놓고서 기다려요. 안 되는 걸 바랍니다. 거기에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86절에서 88절까지 지금 고난 가운데서 자기 존재가 거의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믿고 끝까지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성경은 문서가 아닙니다. 뭐 큐티한다, 뭐 훈련받는다, 연구하고 맨날 성경에다 줄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귀로 들어서 내 생각의 통로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내 심장에 새겨지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 우리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